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드립시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런 날 뵙니까 더 좋네요. 이런 날 뵙니까 더 좋네요. 10대 어린아들이 운전면허증을 따자마자 목회자인 아버지께 아버지 중고차 제가 타고 다녀도 될까요? 타고 다니게 해주세요 라고 아버지를 졸라댑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아버지가 이 기회에 아들을 조금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네가 이 중고차를 타고 다니려면 지금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둘째,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더 부지런히 참석하도록 하거라. 그리고 셋째, 그 긴 머리 좀 잘라라. 이랬어요. 2달 지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당당하게 아버지께서 요구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다 했습니다. 이제 차를 타도록 허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아들아 참 자랑스럽다. 나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자랑스럽고 흐뭇한 줄 알 수가 없다. 야, 그런데 그 긴 머리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 아버지, 제가 몇 달 동안 성경을 쭉 봤는데 아시다시피 노아도 모세도 삼손도 사무엘도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긴 머리였대요. 그때 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네가 모르고 있는 게 있구나. 그들은 차가 없어서 먼 거리도 다 걸어 다녔단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끔 아전인수로 내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큐티의 위험성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그분들 다 긴 머리였지만 아버지 말씀처럼 차가 없어서 먼 거리도 걸어 다녔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딱 떨어지는,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하여 능력으로 임하는 복된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는 하나님과 모세가 5번에 걸쳐서 논쟁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애굽에 가서 애굽왕 바로 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이끌어내거라. 모세는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치 요나처럼 니네로 가기 싫었던 것처럼. 그래서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회피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모세의 논쟁은 더 길어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5번째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자녀들하고 얘기하다가 도저히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윽박지러. 야! 아버지한테! 엄마 하라는데! 그러면 자녀들은 윽박지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은 안 놓이는데 알았어요. 그리고 억지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모습이 이래요. 참 정감이 가지 않습니까? 조금 더 논쟁을 하면 좋은데 5번째 윽박지르는 거예요. 야! 너는 내가 가라면 가지 왜 잔소리가 이렇게 많아? 모세가 얘기하려다가 쏙 들어갔어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만 사람으로서 저는 모세 입장이 더 이해가 돼요. 모세 입장 어떻게 이해가 되나 보세요. 어느 날 모세가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을 데리고 호렙산 기슭에 도착합니다. 양들에게 풀을 뜯기기 위해서. 그러는데 저 멀리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더 이상 번지지도 않고 그 불이 사라지지도 않는 거예요. 신기해서 찾아가 보죠. 그랬더니 가까이 가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신발을 벗어라. 어떻게 벗으라 그러니까 벗어야죠. 그래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현재 애굽에서 벌어져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하세요. 그것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억압과 학대를 받으며 괴로워하는 그 소리가 하늘까지 상달이 되었고 내가 친히 저들의 고통을 눈으로 보았다. 이제 저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내야겠다. 아, 예, 그러세요.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내가 가라. 내가 가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거라. 여러분, 모세 입장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일컬어 우리는 황당한 시츄에이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40세에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바로의 눈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왔습니다. 그리고 40년을 살았습니다.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모세 애굽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성경을 보면 모세는 40년 동안 계속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어른의 양을 키우며 그 딸과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여차하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권세를 포기한 지 40년 지났습니다. 궁중에서 누렸던 호화로웠던 과거 생활 청산한 지 40년입니다. 궁중에서 받은 수준 높은 정치 훈련, 지적 훈련, 궁중 문화와 삶 잊은 지 오래됐습니다.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것, 쳐다보기도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처럼 소박하게 아내와 자녀들과 평범하게 양을 키우며 한평생 남은 시간을 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가서 하도 고생하고 힘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제대하고 나면 이쪽을 향해서 내가 오줌을 두나 봐라. 지금은 비자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협정이 맺어서 여행 비자가 자유롭게 되지만 예전에는 힘들었잖아요. 비자 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저도 20년 전에 아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다시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쪽에 고개를 돌리나 보라고. 그만큼 비자 받기가 어려웠던 거죠. 지금 모세 심정은요. 지금 가만 놔두세요. 그냥 이렇게 살게요. 어찌 보면 모세의 마음에는 우울증이 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과거라는 거 잊는다고 잊어지고요. 지우개로 지운다고 지워지는 일입니까? 좋은 일들은 다 잊어버리지만 아픈 일들은 평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남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잘해주는 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나한테 한마디 한 쓴소리는 평생을 환으로 품고 사는 게 사람이에요. 아내하고 남편도 보세요. 좋은 말 했던 거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예전에 안 좋았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안 좋은 일들은 우리 뇌에 그 어딘가에 지금도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가 지금 80살이고 40년이 지났지만 40년 전에 있었던 모세의 아픔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할 거예요. 사실 모세는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울음소리 커진다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자기를 나일강에 버렸단 말이에요. 우연히 운 좋게 애굽의 바로 왕의
딸로 인하여 건짐을 받아서 그 이름도 모세잖아요. 너는 물에서 건졌다. 엄마 아빠가 건져준 것도 아니에요. 당시 아들 낳으면 나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을까봐 엄마 아빠가 이름도 못 줘줬잖아요. 그냥 키웠어요. 숨길 수 있는 만큼 숨기자. 그러다가 버림받은 거예요. 어떻게 운 좋게 애굽의 공주의 눈에 발각되어 그의 아들로 입양되고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 밑면에는 그야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모세로서 생각해본다면 그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이제는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40세에 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같은 동족에게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비판을 받았어요. 쉽게 너 같은 놈이 우리의 심정을 아냐? 우리가 먼저 너를 재판장으로 삼았냐? 모세는 도와주고 싶었어요. 내 나이 40세 이제는 내가 무엇인가 당신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순수한 마음 알아주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하여 상심됐겠죠. 배신감. 그는 더 이상 애굽을 쳐다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냥 놔두라고. 이곳에 혼자 이렇게 살고 싶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은 모세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윤택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많은 행복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픔과 배신과 패배와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고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 핑계를 댈 수밖에 없고 가능하면 내 마음은 바뀌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거부하기 힘들다는 거 모세는 압니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순종하려면 싫어요. 뭔가 걸리는 게 많아요. 자존심도 상하고요. 내가 굳이 왜 이렇게 희생을 해야 돼?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돼? 라는 생각이 우리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즉 모세의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모세는 가능하면 하나님 나를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는 게 좋겠어요. 나 말고도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냥 놔둬요. 자기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나 여기 광해와 산지 40년이에요. 그냥 놔두세요. 자기네끼리 잘 먹고 잘 살다고 그랬으니 자기네끼리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 중에 한 사람 뽑으세요. 그러면 되지 왜 나를 보내세요 라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모세하고 대화를 하는 이 5가지의 논쟁을 보면 모세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가 내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말은 나 애굽 왕자의 자리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뭔데 내가 인도해냅니까? 그때 자기들 도와주려고 하니까 오히려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재판관으로 삼았냐고? 그들이 떠들어대는 바람에 애굽왕 바로에게 들켰어요. 나는 자기들을 보호해주려고 했는데 자기들은 오히려 떠들어대갖고 내가 고통을 당해서 나 여기 도망 나온 신세라고요. 이런 얘기예요.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도 가라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근데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그건 물론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나 과거의 지식 잊고 산지 오래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학, 경제학, 문학, 역사, 국어 나 그거 잊고 산지 오래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나 태평양 건너와 산지 벌써 30년이에요. 한국 역사도 잊어버리지 오래고요. 어제가 3.1절 기념 행사를 했는데 참
감회가 새로운 것은 태평양 건너와서 왜 우리가 만세삼창을 해야 하고 3.1절 기념행사를 해야 되느냐. 제가 축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만큼 역사를 잊고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은 없지만 내 삶이 너무 힘들다 보면 한국의 역사 상관없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든 말든 지진이 나든 태풍이 불든 그죠? 눈이 와갖고 무너져 내리든 상관없어요. 왜? 내 거가 석자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조국인지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그래서 20년, 30년, 40년 돼도 한국 한 번도 안 간 분들도 사실은 계셔요. 40년 동안 한국 한 번도 안 가본 계시다면 모세의 마음이 좀 이해되지 않을까요? 근데 갑자기 가라는 거예요. 또 가서 정치 좀 하라는 거예요. 나 이제 미국 넉넉하게 압니다. 여기에 내 생활투자 다 있어요. 근데 어디 가라고요? 간다고 누가 나 알아주겠어요? 나 그 나라 역사 잊은 지 오래고요. 과학이라는 책 넘겨본 지 오래라고요. 아무리 40년 전에 내가 세계 역사를 공부하고 기계를 공부하고 문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했지만 쉽게 말해서 나 양치고 산 지 40년이라고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이름 뭐라고 물어도 나 이야기할 만한 지식적인 배경도 없다고요. 포기하고 사는 거죠. 그게 모세 입장이에요. 세 번째, 그래도 가라 하니까 내 말을 믿지 않으며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말할 거라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배신과 불신의 아픈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안 믿을 텐데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고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아픈 기억이 자꾸 솟아나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놔둬요 좀.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가라고 하니까 네 번째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이것은 자신감 상실한 거예요. 미국에 살면서 그거 있잖아요. 영어도 잘 못하는 것이 요즘은 한국말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도 사자성어를 인용할 때는 꼭 인터넷을 뒤져보는데 인터넷도 두세 군데를 뒤져봐요. 왜냐면 인터넷이라고 다 믿지 말아요. 인터넷도요 잘못된 정보를 올려놓은 곳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전을 통해서 확인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고급스러운 언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공부할 때 쓰는 고급스러운 언어 자꾸 잊어버려요. 안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야기하는 것도 우둔해요. 날 좀 제대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무리해갖고 이게 지금 말하는 게 산이 막 배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죠. 요즘은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아유 죽겠어요. 모세요 이미 자신감 상실한 거예요. 그러는데 가서 대학교에 가서 강의 한번 하고 오라고 여러 번 하고 보낸다면 누가요? 야 너 가 내가 길 열어줄게 해도 아유 내가 경영학 배운 지 40년 전이지 지금 무슨 내가 대학생들 앞에 놓고 강의를 해요. 이럴 줄 몰라요. 그만큼 지식적으로도 이제는 안 되겠는 거 입이 뻣뻣해요. 그래서 혀도 우둔해요. 말하는 것 보면 진짜 그런 경우 있죠. 저도 충격적인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이해합니다만 딱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목을 이렇게 내놓고 입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모가지 좀 싸고 다녀요. 모가지를 싸고 다니래. 그래 그냥 미국하고 충격받은 거잖아요. 목 좀 감싸세요 이러면 춥지 않아요 이래도 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모가지 좀 싸고 다녀요. 근데 싸우자고 덤벼드는 건지 아닌지. 그런데요 시간이 20년 지나고 나서 제 말도요 아주 두탁해졌다는 거 아세요? 말을 잘 표현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욱박지르는 말을 하고요. 가끔은 욕도 막 해요. 왜? 욕 한마디가 10마디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쉽더라니까요. 자녀들한테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요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이런 거보다 야 이 새끼야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쳐먹어? 그럼 끝이요. 한마디 하면 끝이요. 뭐 요거는 이러네 저건 이러네 이럴 필요 없어요. 야 엄마는 이런 거야 아빠는 이런 거야 뭐 설명 잔뜩 하는 것보다 한마디 하는 걸 끝내는 거예요. 엄마 무시해?
그렇죠?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미 그냥 둔탁하지만 한마디로 쫙 옥박질러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더 논쟁될 거 없어, 끊어. 그럼 끝이요. 하나님을 닮았나 봐요. 모세는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설득시킬 능력도 없고, 설득시키려면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데, 가서 이야기를 하면 나는 입도 뻣뻣하고 내가 말하면 분명 저 사람들 그럴 거라고, 뭐가지 얘기했다고 나 무시한다고 또 이럴 거라고. 그러니 모세로서는 자신감도 상실한 입장이에요. 모세는요, 심플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열심히 설명을 길게 하셔요.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가 바뀌었어요. 모세가 길게 설명을 해야 돼. 모세는 딱딱 끊어요. 마지막 그래도 가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것은 모세의 상처 입은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지금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상처 입은 거죠. 감정이. 여러분 뭐 이거 하세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더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사실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보다는 이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근데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며 저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한 모세를 어떻게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가 보면서 오늘 이 시간 3월을 새롭게 시작하고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3월, 그리고 봄이 시작되어지는 3월, 새롭게 겨울에 죽었던 것 같은 나무들이 이제 싹이 나을 거예요. 3월에 두 주 뒤면 나올 거예요. 벌써 싹이 나온 것도 있어요. 그리고 잎이 필 거고요, 꽃도 필 거예요. 그게 3월에 이루어지는데, 저나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모세지만 모세를 찾아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한마디 하시죠. 내가 괜찮다니까. 이게 한 말씀이에요. 모세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설득합니다. 핑계로 일관하는, 그리고 핑계대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세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너는 그냥 가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네 길을 예비하마. 결국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 속에 이것은 기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기도를 통해, 그 대화를 통해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길 원하는데, 어떠한 모세의 모습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실패, 그의 배신의 아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의 거부와 상한 감정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시는 계기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에는 자기의 힘이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5번의 논쟁을 통해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감 없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못하겠다고 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Leave us alone, 우리를 그냥 놔두세요. 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할 때 이미 이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인데, 추운 겨울 지나고 봄이 시작되는 이 3월에,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3월에 그분의 손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이끌어 주십니다. 모세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다 고백할 때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내가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할 때 하나님은 놔두세요.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다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 있으면 나는 못해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약함을, 그리고 모세의 과거의 실패의 경험을, 과거 아픈 상처의 감정을, 상심된 마음, 그의 과거의 지식과 그의 지식을 지금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다 지났습니다. 게임이 끝났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그거를 사용하고 싶다고. 모세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과거의 지식을 사용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면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노아의 방주 기록하는 설계 도면을 보세요. 일반 우리들은요, 설계 도면 보면 이해 못합니다. 그것은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건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40년이 지났어도 모세가 궁중에서 배웠던 지식이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못해요 할 때 나는 그거 필요하다니까, 이미 다 지나간 얘기라니까요 할 때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모태로 태어나셨습니까? 모태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아니면 처녀 총각 시절에 성령을 받으셨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고. 네가 그때 나에게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네가 뜨겁게 나를 찾았던 그 뜨거움을 난 지금 사용하고 싶다고. 이미 다 지났다니까요. 마음도 약하고 다 지났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며 그를 이렇게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을 여러 군데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걸 하나 꼽으라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합니다. 그때 고린도서 12장 9절에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린 그런 생각합니다. 건강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물이 많으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능력이 많으면 내가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은행에 통장 잔고가 많아지면 더 많이 헌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으면 더 힘이 나서 봉사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건강하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으면 더 잘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삶이 공고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많이 하나님의 전을 찾게 되어지고, 삶에 아픔이 있을 때에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힘들고 어렸을 때는 둘이 손을 맞잡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일하여 가정을 건사하며 살아가는데, 삶이 넉넉해지고 재정에 문제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남편들이 자꾸 집 밖으로 도는 모습을 많이 봐요. 그런데 이민사회에 있는
이민자들은 그걸 못해요. 남자들. 그래서 가끔은 딱해요. 뭐 바깥으로 돈 다니는 게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친구 만나러 가고 많아지니까 등산하러 가고 그러다 보면은 부부와 대화는 없어지고 자녀들과 대화는 단절되고 그래서 가정의 아픔을 겪는 경우 많아요. 비즈니스가 힘들 때는 어쨌든 둘이 모아 내 자녀라도 제대로 키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고 이야기하는데 비즈니스가 잘 되고 바빠지면 자녀하고 대화가 단절된 거죠. 당신이 알아서 키워 해놓고 그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아들을 만났는데 얘기를 못하겠대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수다도요. 자주 만나는 사람하고 계속 수다 떨게 되는 것이지 어쩌다 한번 만나는 사람하고는 말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늘 우리가 건강하고 재물이 많고 능력이 많고 지금이야 그렇다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저나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아픔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실패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모세는 난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여 괜찮대요. 하나님이 괜찮대요. 바울에게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내 약함이 곧 내 강함이니라. 그래 오히려 내가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 고백하듯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보며 괜찮대요. 그리고 결국 괜찮다고 모세를 붙잡아 모세를 통하여 능력 있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이스라엘에 다시는 없을 만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취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미 다 지났다고 지난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과거의 그 지식을 과거에 배웠던 건축학을 과거에 배웠던 국어를 과거에 배웠던 컴퓨터를 여러분 과거에 배웠던 뜨개질을 지금도 하나님은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그분은 저나 여러분 지금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의 이름을 지금도 외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영적인 귀를 열어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자기의 이름을 넣고 성은하지 마셔요.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번 시작. 문서가 문서가.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도 요한복음 21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찾아갑니다. 그리고 3번이나 동일하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끄러웠던 베드로는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할 때 주님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지금 네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냐고 말씀하는 건 베드로의 실패와 그의 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시려고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했을 때 실패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지옥에라도 주님을 따라갈 거고요. 죽는다면 죽는 자리까지 따라갈 거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볼 면목도 없을 만큼 약해졌습니다. 밤이 맞도록 밤을 지새며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자기 힘으로 잡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를 주님은 찾아가셨지요. 그리고 그를 부르며 말씀하잖아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 아침에 깊은 데는요 물이 차가워 고기가 없다고요. 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 때 크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할 때가 아니라 아픔도 겪고 실패도 겪고 낙심하며 아이 될 대로 되라 할 때 지금 주님은 부르시는 거지요. 그게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그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에 잊을 수 없는 가장 뛰어난 민족의 지도자를 그를 세웠듯이 지금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패한 그를 찾아가 네가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왜 찾아가십니까? 그의 약함을 지금 강함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아십니다.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여러분의 강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약함을 지금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좀 하나님 돈 있을 때 불러주시죠. 좀 건강할 때 불러주셨고 젊을 때 좀 불러주시면 좋았을걸. 그런데 주님은 모세를 그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손을 내려놓고 그냥 자신 없어 할 때 주님은 그때 그를 찾아가 나는 너의 과거를 사용하고 싶다고, 네 아픔 그거 사용하고 싶다고, 상한 감정을 사용하고 싶다고.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생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40년이라는 세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그는 속 터질 일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참을 수 있었느냐?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참았던 그의 인내가 그의 인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하늘에 승했다는데 어떻게 그의 온유함이 하늘에 승했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욱함으로 실패했고 내가 욱함으로 일을 저질렀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욱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이고 욱했구나. 너도 잘못하면 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들을 용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온유함이 하늘에 승하게 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온유가 하늘에 승하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빚으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실패를 사용하며 그의 경험을 사용하며 그의 옛적 지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었으면 감히 누가 바로 앞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백악관에 들어간다고 누가 백악관에서 저나 여러분 우리를 맞아주겠습니까? 당시에 히브리 사람인데 모세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갔었겠어요? 여러분 궁중 문 앞에도 못 갔을걸요? 군사들한테 쫓겨났든지 맞아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들어갔냐고요? 썩어도 준치라고 모세는요 아직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 있었지만 아직도 사람들 내리속에는요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로 왕 앞에 갈 수 있었던 거라고요. 하나님이 과거 여러분의 경험을 사용하길 원하세요. 과거 여러분이 가졌던 지위를 사용하길 원하세요. 과거 여러분이 받았던 지식을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과거의 아픔도 사용하길 원하세요. 사람들을 이해하고 새로운 일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서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삼고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오늘 그분이 우리를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괜찮다고 하니 다시 그분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괜찮대요. 하나님이 괜찮대요.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괜찮대요. 혼자 가는 게 아니니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네. 왜냐하면요 모세 가라고 했지만 혼자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 이후에 야 입이 우둔하니까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모세가 하도 안 간다고 하니까 아론을 쓴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기로 작정해놓고 모세가 입이 뻣뻣한 거 알았어요. 혀가 우둔한 거 알았어요. 자신감 없는 거 알았어요. 모세의 약함이 뭔지 알았어요. 모세를 채워줄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론이기에 이미 하나님은 아론을 준비시켜 놓았다고요. 그것을 말씀을 안 하셨을 뿐이에요. 왜? 먼저는 모세가 헌신을 해야지요. 헌신도 안 하고 야 거기 아론 붙여줄 테니까 한번 가봐 이러면요 모세는 스스로 자립할 수가 없어요. 독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감당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누가 있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그곳에
아론과 같은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알고 가고 싶어 하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내가 아론 준비해놨어. 그가 너를 맞으러 올 때 그가 너를 기뻐하게 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할 거라고. 이건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을 준비시켜 주셨고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세례 요한을 준비시켜 주셨고요. 바울을 위해서는 바나바를 준비시켜 주셨다고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이 괜찮다고 사용하신다고 할 때에 주님 나는 약하지만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일어나 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이 괜찮다고 하니까 3월에 저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멋진 믿음의 발자취 순례자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